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9절부터요 28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두 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번 여름 성학교를 두고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주니자님들이 우리들의 구루터기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를 한나가 살았습니까? 자, 뭐 말로 다 표현할 것 없죠. 지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죠? 한나가 살고 있는 그 엘리 제사장과 아들들은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들들은 제사장의 못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갖고는 재물을 빼앗기도 했고요. 거의 폭력배였죠. 거기다가 거기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여자 그 신자들을 이렇게 성추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가문의 영적인 교회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더불어서 지금 그 한나는 누구의 아내였냐면 엘가나라고 했던 남자의 아내인데 이 엘가나는 그아 자손 그러니까 그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의 둘째 아들 그아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는 지금 어디 지파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데 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두 명의 여자를 뒀습니다. 분인나와 한나라는 여자를 뒀는데요. 지금 이들이 뭐 때문에 격동하고 격분하고 아팠냐면 분인나는 아들을 뒀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누구의 사랑을? 엘가나의 사랑을 갑절이나 줬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너는 아들도 없냐? 나는 아들이 있다. 이 지금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요. 지금 뭐가 완전히 사라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면 레위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시대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배경이 뭐였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은 레위 후손인데 레위라는 언약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몇 절에 읽어보실 거냐면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나실인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이 제도는 서원제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이 나실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레위로 충분했고
모세와 아론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실인 제도가 생긴 게 뭐냐면 레위가 레위 역할을 못하고 엘리가 엘리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대한 상처, 가정에 대한 상처, 아들을 낳는다 못 낳는다, 애를 출산하느냐 못 하느냐, 왜 남자가 2명의 아내를 뒀겠습니까? 엘가나의 머릿속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여기는 상관없고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 자식을 종족을 번식하냐 못하냐 여기에 갇혀 있는 남자였거든요. 근데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레위가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나실일이 아니라 언약이 회복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내 여기 아픔, 이 분인나에 대한 격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멋쟁이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가시는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후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너는 나와 달라야지, 너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요, 자식은 부모의 뭐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상처와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보상물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후대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후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조그만 교회가 뭐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나가 어떤 아들을 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 한나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보세요. 매년마다 서원제를 드리러 갑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랬습니다. 매년제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거고, 서원제는 그 공신 예배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거. 오늘 구봉기자님이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잖아요. 평상시 교회 오시는 분 조심하시라고 올리셨잖아요. 그게 바로 서원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공신 예배가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청년들 몇 명 모여서 같이 말씀 운동했거든요. 제가 그 말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는 절대로 믿음 없다. 너희들 세상 미디어들 이길 수 있느냐? 너희들 핸드폰 바라보고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 이길 수 있냐 없냐? 절대로 못 이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일주일 내내 나 만나도 너희들 믿음이 들어올까 만나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인지 알고 너희들이 말씀 받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가 너희들은 기쁘신 뜻대로 절대 주권이 있는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자고 성령의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성령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나 한 번밖에 안 만나지만 그래도 너희들 누구라면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가 있는 자다. 그 말씀 함께 나눴거든요. 그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후대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결단 내리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사무엘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 참 많이 했었어요. 돌잔치 같은 데가 많이 하거든요, 이 설교를. 근데 오늘 이거에 은혜 받았어요. 24절 말씀에 자 보십시오. 지금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 앞에 이거 설교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22절에 보면 젖을 때 동안 이 제사제례는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이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는 뜻이에요. 나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생명 여기 있다라는 거 지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냐면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뭐를 가져왔어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레위기나 출애굽 같은 데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마다 제물이 약간씩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집분마다 지기마다 또는 경제력마다 그 드리는 제물 다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드리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도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숫소는 누가 드렸을까요? 보통 숫소는 거장들이 드리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서 거장, 그 시대의 거장들 대표되는 인물들이 드린 게 숫소예요. 근데 숫소도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 갖고 올라왔다고요? 3마리 갖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한나는 지금 이 사무엘을 뭘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통 이 시대를 살릴 왕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믿음인 거예요. 한나의 믿음. 할렐루야. 그러면서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자,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애를 갖지 못한 건 누구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어요. 근데 여기 27절에는 거꾸로 말합니다. 누구와 기도해서 얻었다 그래요? 한나가 기도해서 얻었다 그래요. 이건 배치되는 말이죠. 똑같은 장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났다라는 말은 완전히 배치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요? 삶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지만 내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나가지 않아요. 그건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다면 그 절대 주권만큼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수소 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농담으로 들을 건 아니라 그냥 야, 제사 좀 제법 드렸나 보다가 아니라 당시에 왕이 수소 한 마리 드렸어요. 근데 수소 세 마리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면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았고, 이 한날 통해 사무엘 통해서 한나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한나는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지금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로 이 한 번 정도는 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성관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복음적 성관이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왜냐면 이 시대는 젠더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가면 아이들이 뭐라고 배운다고요? 예? 동성애를 소수 인권이라고 배운다고요. 우리 청년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청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 승일이 형제 나갈 때 물어보세요. 예. 예. 동성애 찬성인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환자, 그 다음에 그들이 퇴치하려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암, 에이즈,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얘기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 책을 만들어요, 몇 년마다. 거기에 보면은 제1 에이즈 제일 맨 위에 있는 줄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에이즈, 우리나라 에이즈가 가장 많이 발병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의 성관계예요. 남자들의 동성애가 우리나라 에이즈에, 그래서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우리나라가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걸 보건복지부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지금 몇몇 어떤 의원들이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것들에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다가 목사님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를 안 된다 그러면 쟤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 이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 갖지 않고 우리 애들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너희 시대는 왜 이런 성적인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는지, 욕구는 있지만 허락되지 않는지, 이걸 성경을 가지고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의 눈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을 뽑으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모든 것 중에 하나를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있는 한이 있으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금씩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바로잡고 나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여론성학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제가 이번에 가장 많이 제가 부딪히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성경 읽게 해야 되겠다. 성경 읽게 해야겠다. 호킨스라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리아라고 아세요? 아리랑 이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48년도에 독립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요. 그걸 아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논문도 낸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아리랑이 바로 아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리아를 했던 러시아에서 이 공부했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 뭘 발견한 줄 아세요? 예? 신명기 33장에 바다 모래와 기름진 것들을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 허락했는데, 그때 당시 48년도만 해도 이스라엘은 뭐가 없었냐면 기름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알겠지만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석유를 수출해 안 해요? 수출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유럽에서부터 수출해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전기세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근데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바다 모래와 그다음에 바다와 모래와 그다음에 땅에 기름진 것들, 그 성경을 가지고 그 알셀과 스불론 땅에 있는 그 기름이 원유라고 이 사람은 그거를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땅을 팠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엄청난 원유가 발전하고 두 번에 걸쳐서 가스 전 세계 최고 1위가 되는 가스를 2개나 팠어요. 지금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발견된 거냐면 똑같은 유대인이 성경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성경을 꽂아가지고 유리를 만든 거예요. 유리를 만들었어요. 그 똑같은 모래와 바닷물, 이 물과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착안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원유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게 눈에 보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는 그만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 시작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아이들이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정말로 우상이 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가서 도와줘야 돼요. 너희들 드리는 예배가 최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예배만 드리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인 거야.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동성애 이런 걸로 갖다가 생각한 마음이 하나님과는 완전히 떠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설문조사할 때요, 중학생들한테 성관계 경험 있는 사람 6.3%가 넘는데요. 한 반 안에 100명 중에 6명 이상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중학생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여성가족부가 하는 그 성교육이 뭔지 아세요? 여학생들 파우더에다가 뭘 넣어줘라? 콘돔을 넣어줘라.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지금 성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돌아가게 만들고 복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나가 사무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갔냐면 18절,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곶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세마포 에봇은 굉장히 비싼 옷입니다. 누가 입는 옷이었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넌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예.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 이미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너를 아셨고, 뱃속에 나오기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 너를 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으로 여러 나라의 제사장으로 너를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 말해요? 맨 마지막에, 그 달랑 맨 마지막에 네가 나중에 왕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왕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땅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게 바로 3장입니다. 3장 19절 20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9절 20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결론이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이루는 줄을 알았더라.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지라. 여기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2장 30절에 보시면, 자, 이거 엘리 내린 저주입니다. 엘리 집안에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가문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30절입니다.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너희 가문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고 명령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뭐하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만 보면요, 자기들끼리 뭐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럼 막 교사한 거 괜히 후회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내일 여름 성경학교 때는 우리 전 중직자님들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손을 얹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언약이 성취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